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 가장 긴 편지가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실 말씀이 가장 많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두아디라는 지금 터키의 작은 도시예요. 당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로 전문 직종별 다양한 직업조합인 길드가 형성되어 있던 곳이지요. 특히 직조업과 염색업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났던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또 두아디라는 제우스의 아들 태양신 아폴로를 도시의 수호신으로 섬겼죠. 이 밖에 풍요와 다신의 여신, 대시지의 여신, 대장장이와 불의 신 등 많은 신들을 섬겼고 로마 황제 숭배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두아디라 교인들은 얼마나 내적 갈등이 심했을까요? 시대 상황에 맞춰 살면 신앙을 포기해야 하고 신앙을 지키자니 너무나 많은 손해와 소외를 감수해야 하고 이럴 때 누군가 나타나 두 쪽을 다 버리지 않고 갈등 없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준다면 얼마나 솔깃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거절하다가도 계속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으면 쉽게 사는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믿음의 순결을 잃어가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의 주님은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묘사됩니다. 불꽃 같은 눈은 전지전능한 통찰력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심판자의 눈이죠.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깊은 내면에 숨겨진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 아래 23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라는 말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빛난 주석과 같은 발, 주석, 놋은 성경에서 정결함과 심판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에 보면 성막과 성전의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었어요. 번제단 뭐 하는 것이죠? 불로 희생제물을 태워서 죄를 속하는 것이죠. 이때 불은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불을 사용해서 희생제물을 태웠습니다. 빛난 주석 같은 발은 죄를 깨끗하게 없애시는 불심판을 상징하고 악의 세력을 완전히 쳐부수는 것을 말합니다.
두아들의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함으로 세상과 타협했는데 예수님의 주석 같은 발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미혹한 자와 미혹당해서 순교를 잃은 교회를 심판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 이 구절에서 사업이란 말로 번역된 에르고는 행위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은 행위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 행위를 아는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점점 성숙해가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60점 맞던 사람이 80점 되는 것보다요 20점에서 시작한 사람이 30점 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마다 다 시작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아십니다. 낮은 데서 시작한 사람은 그만한 사연과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의 어려움과 그것을 애쓰고 극복한 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주님은 두아들의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며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하는 이세벨은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라기보다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의 영을 가진 자를 말해요. 구약의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지요? 이세벨은 시돈왕 옛바알의 딸로 아합 왕의 아내가 된 자예요. 아버지 이름이 옛바알.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바알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어려서부터 받아서 바알 숭배에 열정을 가진 자였죠. 이세벨은 남편 아합 왕을 조종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도록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들여왔어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은 이세벨을 따라 바알을 섬기고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했고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멸망의 기점이 되고 또한 뇌관이 되었죠. 그리고 이세벨은 또 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멸하는 악한 파괴력을 가진 자였어요. 아합 왕이 탐냈던 나봇의 포도원을 사악한 꾀를 내서 강제로 빼앗았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해서 죄를 짓게 하는 불의와 악독의 대명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개들에게 시체가 먹히는 끔찍한 최후를 맞죠.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하는 이세벨은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의 영을 가진 자로 그녀가 행했던 것과 같은 것을 행했던 자를 말합니다. 그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지만 거짓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이죠. 자신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지혜인 양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특히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한 것이죠. 버가모 교회에도 발람의 교훈 즉 니골라당의 유혹이 있었죠. 그래서 성도들이 타락해서 우상의 제물 먹고 행음하는 일이 있었죠.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도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 교회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버가모 교회는 성도들을 미혹시킨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대로 행하는 본을 보여야 하는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미혹하고 조종해서 잘못된 것을 행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버가모 교회보다 더 심각한 것이고 그 죄의 파급 효과와 죄의 불감증의 정도가 더 심각했던 것이죠.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쳤다는 것으로 봐서 일반 평신도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종들을 가르칠 정도는 굉장한 지위가 있거나 아니면 더 큰 영향력이 있었던 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이세벨은 이방신 신전의 여사제로 있다가 교회로 들어온 자라고도 하고 교회 중직 이상의 실제 여성 지도자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교회 지도자의 아내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고스란히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당시 전염병처럼 퍼졌던 영지주의나 니골라당과 같은 유사한 거짓 사상을 기독교 신앙에 혼합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길드 조합에 참여하도록 충동하고 세상과 타협하도록 부추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아디라는 상인 조합인 길드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서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는 상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또 인간관계도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길드에 가입하려면 우상 숭배를 위한 이교도적인 제의를 행해야 하고 이것은 곧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고 음행하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은 이것들을 모두 거부하고 신앙의 순교를 지키려니 너무나 많은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겪게 되고 혼자 시대에 뒤떨어지고 동떨어진 느낌을 받게 되고 또 비정상적인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자신만 그러면 되는데 가족들 관련된 사람이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되니 그 갈등과 고뇌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거나 힘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마치 해결책을 제시하듯 상황에 맞는 처신을 해야 한다고 현실 타협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주님이 주신 지혜라고 가르치며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사회에서 뒤처지고 가난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도 못 올라가고 그래서 전도도 안 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린다면 그것을 원하시겠냐고 설득합니다. 교인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처음 듣게 되면요. 처음엔 기존에 알고 있던 진리와 다르기 때문에 거부감이 느껴지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계속되면 결국 그런 설득에 귀 기울이게 되고요.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융통성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는 융통성 있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경제적으로는 지혜롭고 상황에 대처해서 많은 이득을 남기는 성공한 경제인으로, 가족들에게는 걱정거리나 고생을 안겨주지 않으니 유능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세상과 적절히 타협할 줄 아는 융통성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점점 신앙의 순결보다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가게 되는 것이죠. 가끔 이런 말 들으시죠? 예수도 적절히 믿어야 돼. 너무 지나치게 믿으면 답답한 사람이 되고 거기에 깊이 빠지면 위험해. 세상의 흐름도 알고 거기에 따라 살아야 해. 법 다 지키고 낼 거 다 내고 어떻게 장사하나? 세상을 따라가면서 예수도 믿는 거지. 안 그러면 산으로 가야지. 많이 듣던 말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이세벨의 묘욕은 바로 현실 타협적인 신앙 태도를 가르친 것이죠.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우상들, 돈, 권력, 명예, 쾌락 등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신앙에서 또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시지 행위를 보시지 않는다는 말로 자신의 세속적인 죄악을 교리로까지 합리화합니다. 영혼 구원보다 교세 확장과 교인수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전도하고 선교하죠. 선교를 위해서는 교회가 세상에 대해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그럴듯한 논리로 진리를 거스리는 사상과 세속의 원리를 슬그머니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방법으로 하며 점차 교회를 오염시키고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영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영향력을 준 잘못된 신앙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세벨도 그 당시 영지주의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영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육은 아무렇게도 해도 상관없다는 이혼론을 주장하며 믿음을 계속 유지하되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가 있으니 그 원리를 따라 살고 교회에서는 영의 구원을 위해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된다고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 세속적으로 살았던 죄책감을 해소하려고 교회 오면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가는 길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데 세상을 향해 그대로 가면서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예배드리며 이중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유턴을 해야 하는데 계속 직진을 하는 것이죠. 잘못된 신학사상과 왜곡된 교리로 인한 해독은 한국교회도 만연합니다. 영주주의의 영과 육 이원론과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따로 떼어 두 개가 별개이며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고 주님이 보시는 것이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라고 왜곡하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내 행위대로 심판하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하늘에 사람의 수만큼 많은 행위록을 쌓아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된 행위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행위를 반드시 동반하는 믿음이어야 산 믿음임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야고보서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관점을 통해서 동일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613개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믿음 외에 추가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대해서 한 말입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참 믿음은 그 열매는 행위로 증명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고 대추나무에서 대추가 열리듯 참 믿음은 거기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으니 그 열매를 보고 그 믿음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인지 자신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믿음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4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결코 내가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교회에 이름만 등록하면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처럼 가르치고 복 받는 것만 가르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복, 또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신비한 은사와 능력에만 관심이 있어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모른 채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알지도 못하는 교인들, 또 성경 연구나 묵상보다 다른 일에 더 관심 갖고 더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는 교회 지도자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순수한 복음에 새 속에 독을 섞은 거짓 복음이 난무하는 때입니다. 이세벨의 영으로 오염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대체품으로 그 대안으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에도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읽고 나누지만 그 절차가 끝나면 바로 어떻게 세상 방법을 발빠르게 익혀서 세상에 뒤지지 않는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자녀를 키울까 하고 세상의 정치 경제 이야기를 세상의 논리로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는 아예 관심도 없고 세상의 정보를 공유하느라 나머지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목사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처럼 장년, 노년 세대는요,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인 이중적 신앙생 행태를 가지고도
교회는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데 그것을 보고 자란 다음 자녀 세대는 교회를 아예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 세대 신앙인의 위선입니다.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찔리는 말씀이었고 100%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신앙이라는 것이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죽은 종교 행위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교인의 수준은 교회 지도자의 수준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목사님들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의 기준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날마다 끊임없이 성찰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된 본을 보고 내 잘못된 가르침과 인도로 많은 하나님의 양들이 생명의 길을 떠나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또 누가복음 11장 48절에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가르치는 자,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평가의 잣대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일부 교인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된 버가모 교회보다 두아디라 교회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은 더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종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양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가르쳐 지키고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복에 초점을 두면 자칫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종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양을 사랑하게 됩니다.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전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장로와 교인이 걸려 성경이 전하는 말씀의 반토막을 잘라내고 할 수밖에 없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교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전해야 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는 교회가 세속주의에 빠졌기 때문이다. 버릇없는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것만 주는 부모와 같이 되어버렸다. 세속주의에 물든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작은 예수로 사냐를 고민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는데 어떻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또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고 맛을 잃은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사냐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지를 가르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죄악에 물든 세상 시스템에 편승해서 뛰어난 채소술로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고 그 열매를 즐기면서 사는 인생이 되고 만다면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도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시험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계시록 2장 2절에 나온 대로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잣대로 그것을 분별하고 아닌 것을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를 끝까지 지켜낸 것이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그런 자를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맡기신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세속적 방법을 하늘의 양식과 독이 든 풀을 섞여 먹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이란 말은 주인님의 준말이지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가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재물과 명예, 권력, 탐욕으로 가득한 옛자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그들의 종과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을 자기 욕망의 수단과 도구로 여기고 실제 주인님은 바로 자기 자신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 교리에 근거해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구원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의 책임은 전혀 없는 운명론적 구원론을 만들고 인간의 편의대로 진리를 변형시켜 전하고 따르는 것이 불법입니다.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수준도 못 미치는 삶을 사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기에 한 번 입으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배도를 하든 우상 숭배를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믿음과 행위를 이분화하는 니골라당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을 정통 교리인 양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이세벨이 퍼뜨린 거짓 가르침과 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 일은 주님의 일이고 다른 일은 세상 일이라고 이분화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진실한 관계를 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실용서입니다. 교회의 일, 주님의 일을 한다고 가정생활을 소홀히 한다거나 가족과 친족의 어려움을 외면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의 책임이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도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교행위, 종교생활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참신앙은 종교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자세이고 본질이고 그것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기에 더 좋은 아빠와 남편,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기에 더 좋은 사회인, 더 성실하고 정직한 직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아파트 같은 라인에 목사님이 사셨는데 저희 아파트는 매주 한 번 마을 분리수거 작업을 해요. 그런데 그 가족 중 한 분도 나오신 적이 없다고 마을 사람들이 뒷담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의 일은 교회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고 가정과 직장에서도 거리와 시장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노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 주님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생 여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제게 어떤 사람이 어떤 기회가 가장 소중한 기회냐고 묻는다면 저는 회개할 기회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죄악으로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란 다시 에덴을 회복할 기회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기회는 죽기 직전까지 주님이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든 것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정한 한정된 기한이 있지요.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회개의 기회는 죽기 직전까지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에 완전히 물들어 회개의 필요성조차 자신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너무 멀리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 기회를 놓친 듯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신상에 던지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병상에 누이신다는 것이죠. 또 그와 더불어 죄를 짓는 자도 대환란에 던지신다고 하십니다.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시험의 때, 즉 장차올 대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대환란에 던지신다고 하십니다. 모든 병이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교회는 아닙니다. 의롭게 살다가 병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질병과 장애를 통해 건강한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질병은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받으며 투병생활을 하면서 죄를 깨닫고 놀랍게 변화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무서운 질병은 재앙같이 느껴지지만 그 고난이 아니면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을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빚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병상에 누워서도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원망과 분노로 자신을 보지 못하고 탐욕의 짐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재앙이고 심판으로 끝날 것입니다. 또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자녀들을 죽이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자녀들은 육의 자녀도 되지만 성경에서 자녀들은 주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자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이세벨의 영향을 받는 영적 자녀들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추측컨대 그 자녀들은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세벨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그를 추종하며 그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과 똑같은 심판을 받는 것이죠. 육적 자녀든 영적 자녀든 자녀는 누구의 자녀인가가 중요합니다. 즉 그의 부모가 어떤 자인가가 그 자녀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부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적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 부모인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생과사, 천국과 지옥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빛난 주석 같은 발로 회개하지 않는 자를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24절, 25절을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사탄의 흉계에 물들지 않고 진리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하기에 다른 어떤 짐도 지우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8절 계속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신앙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피하면 더 큰 것이 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29절에 철장은 참나무의 쇠를 입힌 곤봉인데요. 권세와 승리, 강한 통치를 상징합니다. 즉 악한 자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역할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박해와 미혹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자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권세인데 그들과 나누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통치에 그들이 참여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또 새벽별은 무엇인가요? 새벽별은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 자신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십니다. 새벽별은 어둠이 끝나고 새날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죠. 어둡고 혼탁한 시대의 소망은 어두운 밤이 끝나고 새날이 시작됨을 알리는 새벽별 같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 자신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오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아십니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신앙의 순교를 잃고 타락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교회인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죄악과 비진리로 혼탁하고 음란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지도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